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띄워놨고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사귐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앞서 우리 사귐의 기도 3시간을 잠깐 정리해서 보면요, 첫 번째가 우리 김윤아 목사님이 하셨죠. 사귐의 기도에 이르기 위한 5가지 질문.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그런 선입관들이 맞는 이야기인가? 두 번째는 사귐의 기도를 위한 2가지 준비. 우리 김재석 전사님이 하셨는데,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고 마음만 먹는다면 천하가 다 기도실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김명식 전사님이 전해주셨는데, 사귐의 기도를 위한 5가지 주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기 위해서 기도의 주제로 삼을 수 있는 5가지죠. 오늘 4번째 시간은요, 사귐의 기도를 위한 6가지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법이에요. 기도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도는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독교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주제가 사귐의 기도죠. 기도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사람이 저마다 다르듯이 각자가 선호하고 은혜 받는 기도법도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6가지의 기도법을 말씀드릴 텐데,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이건 좀 나랑 안 맞아,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나랑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기도법이 잘못됐다거나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많은 영적인 유산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존중해주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기도는 이렇게 분류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오늘 기도를 좀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침묵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놓친 기도에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요, 침묵이에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 아시죠? 침묵은 금이다. 기도에서도요, 침묵은 금과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달변으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사람을 보고 믿음 좋다, 기도 잘한다, 그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말이 잘 쓰여진 기도문이 그 사람의 영성을 다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능력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능숙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에 뒷받침되는 삶과 영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과 영성의 결과가 나타나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침묵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기도가 됐어요. 우리가 말 많은 사람과 교제할 때 피곤함을 느끼죠. 얘기를 하는데 만나고 2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해요. 내가 얘기를 하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딱 끊고 또 자기 얘기예요. 그런 사람과 오래 대화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실 말이 교제의 도구긴 하지만 너무 많은 말은 깊은 사귐에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것을 아뢰는 말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침묵 기도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만 열려져 있고 감각이 되는 나의 오감을 세상을 향해서는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기억하잖아요. 안기면은 부모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그게 얼마나 안락하고 평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엄마 품으로 아빠 품으로 아이들이 뛰어들잖아요. 침묵 기도가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말로 하던 기도 때 드리지 못했던 은혜가 있어요. 자꾸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맛보다 보면은 자꾸 그 은혜에 더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침묵 기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침묵 기도를 위해서는요, 첫째로 시간과 공간에 여유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 침묵 기도가 힘든 건요, 침묵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침묵 기도를 이어나가기까지의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몸에 좀이 쑤시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오감을 닫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 집중의 침묵에서 열린 침묵으로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많은 계시와 깨달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맺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들을 보는데 그걸 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상기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관상은요, 내 뜻대로 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의 상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여유를 위해서는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을 절제와 결단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이때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번잡한 일상의 일은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돼요. 처음에는 나 침묵하는 데만, 집중하는 데만 힘을 쏟게 되는데 조금씩 침묵 기도에 깊어지다 보면은 세미하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게 집중이죠. 이 집중에서 열린 침묵으로 나가야 돼요. 열린 침묵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많은 교제가 오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그게 침묵의 깊은 부분. 말은 맞이하지 않습니다. 말은 오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소리들이 내 감동에, 내 심상에 맺히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게 관상이에요. 침묵 기도를 하면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침묵 기도를 하면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확신이 생깁니다. 왜? 내가 말로, 감각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영감으로 만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지어졌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반응하는 영성과 영감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대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아,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알고 믿게 돼요. 그게 열린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가운데서 내 육신이 쉬어요. 내 영혼이 평안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에 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침묵 기도가 깊어지면요, 영성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몸도 회복이 돼요. 몸의 피로도 회복이 돼요. 가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고 이게 기도인지 잠인지 모를 때도 분명히 있어요. 초기 단계에선. 그렇지만 침묵 기도가 점점 몸에 배면은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육적인 쉼도 같이 있다는 거죠. 한번 침묵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훈련이 있으시다면요, 좋은 유익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보는 것은요, 묵상 기도입니다. 이 묵상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침묵 기도와 묵상 기도가 혼동돼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침묵 기도와 묵상 기도는요, 전혀 반대의 성격이에요. 침묵 기도는 오감과 생각을 정지하는 거죠. 자기의 감각과 생각을 정지해서 하나님만 계속 떠올리고 하나님한테만 나가는 거죠. 그런데 묵상 기도는요, 오히려 나의 오감과 생각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거예요. 후각도 필요하고 미각도 필요하고 생각도 필요하고 청각도 필요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침묵은 오히려 정지함으로, 묵상은 오히려 더 활용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묵상 기도는 어떤 말씀이나 내게 일으키신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영혼에 말씀하옵소서, 들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나 묵상 기도나 듣는 기도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되면은 그 안에서 점점 나의 생각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주고받는 사귐의 그런 기반들을 마련해주는 기도법입니다. 수도사들은 이 묵상을 위해서 산책 시간이나 침상 기도를 활용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해 묵상하면서 걷는 거죠. 때로는 자연에서 어떤 바람이라든가 현상을 놓고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떨기나무 수양에 올라가는데요, 수양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걷기 묵상이에요. 말씀을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요. 여러분들 괜히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한 바퀴 돌리는 게 아니에요. 걸으면서 내가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걷다 보면은 번잡한 일상에서는 내가 캐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강조점이 내게 벼락같이 떠올라요. 아, 그분이 정말 나의 목자셨구나. 그분이 내게 정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가끔 이렇게 여기 운중천인가요? 여기 천? 천 걷다 보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많이 만나시거든요. 근데 열심히들 걸으세요. 어떨 때 뒤로 오셨다가 모르고 지나가는데 얼굴 보고서 권사님 그랬던 적 있어요. 걸어가는데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가 보다 이랬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얼굴 보니까 권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사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걷고 하실 때 그냥 헉헉만 하지 마시고 한번 내 말씀을 하나 붙잡고 또는 내게 주시는 사건을 붙잡고 그렇게 해보는 거죠. 침상 기도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불 끄고 또 눕기 전에 한번 그날의 일과를 한번 성찰해 보는 거죠. 과연 그때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였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침상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침상 기도가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따로 시간 내기 어렵지만 다 주무시잖아요.
어쨌든 한 번은 자요. 시간을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렇게 잠들면 아침에 딱 깼을 때 제일 먼저 그 묵상을 떠올리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말이 너무 조급했어. 그리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은 말에 조금 절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묵상 기도를 활용하는 거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묵상 기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 시편 63편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주를 기억했던 말씀을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읊상을 때, 이 읊조린다는 말이 하가예요.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가 무슨 말로 번역되는지 아시죠?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묵상 기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최근에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같이 할 수 있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성경 묵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렉시오라는 말은 읽기란 뜻이고요, 디비나는 신적인 또는 거룩한 뜻이에요. 합치면은 거룩한 읽기가 되겠죠. 이 렉시오 디비나는 이 3세기 이집트의 그 교부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사막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사막으로 들어갔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썼던 방법이에요. 이게 중세에 들어와서 귀고 2세라고 하는 이 수도 원장이 이걸 더 발전시켜서 오늘까지 이루는데, 이 렉시오 디비나는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렉시오예요. 말 그대로 읽기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읽는 거예요. 한 번 읽지만 다음에 또 읽으면요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2절이 은혜됐는데 다시 읽다 보니까 5절이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메디타시오예요. 묵상하기. 이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찾는 게 메디타시오죠. 세 번째가 오라시오예요. 우리 이빨, 구간, 오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게 기원되는 말인데, 말로 이제는 그 말씀, 그 묵상을 고백해 보는 거죠. 기록해 보기도 하고 자기가 기도문으로 나타내는 거죠. 주여, 주의 사랑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내게 주신 그 고백대로 삶의 실전 방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의 감동대로 기도하고 노동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방법으로 섬기는데 이 말씀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 렉시오 디비나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기도와 삶의 일치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삶의 기반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컨템플라시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컨템플라시오라는 단계는 관상학이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묵상 기도가 활용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익숙한 방법이 있죠. 큐티예요. 큐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 말 자체가 하나님과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집중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 큐티할 때 막 번잡하게 옆에 사람과 얘기하고 그렇게 큐티하는 사람 없잖아요. 큐티는 하나님과 나의 말씀을 통한 만남이거든요. 다만 렉시오 디비나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관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요, 큐티는 말씀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다는 그 적용점의 차이가 있어요. 익숙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둘 다 삶의 실천으로 말씀의 결과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큐티를 했어요.
근데 큐티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큐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뜻을,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했어요. 근데 그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렉시오 디비나 한 시간은 시간 낭비죠. 렉시오 디비나나 큐티나 이 말씀을 통한 묵상 기도는요, 삶의 실천까지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 기도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삶의 과정이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가족들 보내는 오전 시간에, 점심 식사 후에 식당에서 직장으로 돌아오는 그 거리에서도 묵상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철에서도 하실 수 있고 버스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남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기도를 미뤄놓으면요, 기도는 계속 밀려요. 하지만 기도를 딱 놓고 시작하면 기도가 삶의 모든 부분의 무게를 잡아준다는 거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 묵상기도, 특히 말씀을 통한 묵상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큐티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심장을 심쿵하게 만드는 단어죠. 저는 금식기도가 참 힘들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금식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금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었죠.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금식 기도는 나의 지나친 육적인 욕구를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도록 나를 죽여가고 성숙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떼 쓰기 위한 단식 투쟁이 아니라는 거죠. 안 들어주세요? 오늘부터 금식 들어가요. 세끼 굶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굉장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 있는 거 제가 아는데, 딴 것도 아니고 금식한다는 거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해요. 유혹도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식사 약속이 많이 생기고, 한 입 달라고 해도 안 주던 동생이 형도 먹을 거냐고 물어보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죠. 우리가 흔히 굶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굶식. 나 굶식이야.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없이 굶는 건 굶식이에요. 금식이 아니고. 굶다 보니 금식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갈망과 결단이 있을 때 그건 금식이 됩니다. 금식에는 유익이 없지만요, 금식에는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가장 큰 건요, 기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밥 먹는 거 30분이지만 30분 밥 먹기 위해서는요, 1시간에서 2시간 식사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은 준비하는 시간, 먹는 시간 다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치중된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조정이 됩니다. 자꾸 금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요, 예민해져요. 짜증냅니다. 아니라고요! 예민해지고 저쪽 옆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도 잘 맡겨요. 근데 그 단계가 지나기 시작하면은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잊혀집니다. 그냥 그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내 육이 가라앉는 만큼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금식은 상례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시간 금식과 끼니 금식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렇게 한 끼예요.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을 채우는 게 금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12시부터라고 11시 50분에 뭘 먹는다거나, 12시가 아직 아니니까 12시까지라고 먹을 거 사놨다가 치킨 시켜놓고 족발 시켜놨다가 땡치면 먹는다거나, 예, 그런 게 올바른 금식이 아닌 거는 하나님이 주 목적이 아니라 굶는 그 자체가 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정기적인 금식과 비정기적인 금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금식은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일로 정하는 거죠. 뭐 금요일 저녁은 나는 금식할 거야. 아니면 절기에 따라서 정해놓는 정기적인 금식도 있습니다. 저는 1년 중에 사순절 기간에 저녁 금식하거든요. 그냥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기에 따라서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는 거죠. 동참하고. 이 정기적인 금식을 하면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체크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바쁘다가 오늘은 금요일이네, 금식하면서 말씀을 더 읽게 되고 하나님을 더 한번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비정기적인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기 위해서 때를 정해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감동입니다. 내가 굶겠나이다 해서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금식 기도에 감동을 주실 때, 교회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럼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하는 감동을 주실 때, 내가 누군가 우리 속원들과 우리가 중보하다 보니까 정말 이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함으로 하는 게 비정기적인 금식이에요.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게 금식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금식에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할 때는요, 먼저 금식이 나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금식할 때에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6장 17절로 18절이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진실된 금식에는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식을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를 할 때 바리새인이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나는 1회에 한 번 금식하고. 그게 얘기가 들어가요. 금식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 금식도 안 해? 에이, 은혜 없구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금식을 가지고 인간적인 한계에 도전하려고 하는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40일 금식기도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일단 다시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요. 다시 기도해 보시라고. 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단지 굶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다른 이들의 억압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나 금식과 자선을 병행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했냐? 그러면은 금식하고 나서 꼭 자선과 연결 지어라. 그렇게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식하면서 작정해서 금식헌금 드릴 때 그 금식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또는 비전교회를 후원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가끔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게 그런 좋은 일이에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웃과 다른 교회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게 금식 기도의 또 좋은 유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내 욕심이나 내 육체적인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영성을 키우고 점점 더 하나님과의 감미로운 사귐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도문 기도예요. 우리도 참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기도법인데, 이 감리교의 모태가 되는 영국의 성공회는 기도서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기도서를 가지고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해요. 기도에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만, 오랜 시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도 기도문을 묵상하며 하는 기도문 기도에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거장들, 예전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 중에 영적으로 정말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 쓴 기도문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적인 시각이 넓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문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좋은 기도문들이 참 많아요. 그럼요, 그 사람들이 체험한, 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도문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이용하는 기도문 기도가 있고요, 모범적으로 쓰여진 기도문을 쓴 기도문, 기도서 같은 거죠. 기도문이 있고, 자기의 기도 일기를 쓰는 것, 이런 방법들이 기도문을 이용해서 드리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본으로 주신 주의 기도문, 로스트 프레이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기도문 할 때 숨 넘어가실 것 같아요. 하늘의 주여 아버지 이옵나이다 아멘. 20초도 안 걸려요.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하면서 머리로는 딴 생각하는 거죠. 내 심령에 그 기도문이 바뀌지 않는 거죠. 감동이 없고 묵상이 없고 전심이 담기지 않은 주기도문의 암송은요, 주문과도 같아요. 그건 기도문이 아닙니다. 내가 주기도문 한 번을 할 때, 사도신경 한 번을 할 때에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와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하신다면요, 주기도문만큼 위력 있는 기도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다 포함하는 기도문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이 한중현에서 유학생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을 해요. 한 달에 한 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영어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영어 잘하지 않아요. 한글로 해요. 그냥 쉬운 단어로 천천히 얘기해주면 유학생들이 다 알아들어요. 아멘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찬양도 한글로 하고요, 말씀도 한글로 나누는데 주기도문은 자기 나라 말로 해요.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몽골어, 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주기도문이 끝나요. 그 한중현 학생들 신광의 모임에서 그렇게 정했대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마음이 담기고 묵상이 담겨야 되니까 자기 나라 말로 합시다. 그렇게 정했대요. 저도 그게 좋은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해서, 저는 당연히 한국말로 주기도문 하죠. 그런데 똑같은 주기도문인데 옆에서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 말로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주기도문을 하는 걸 보면요, 저도 마음이 좀 다시 새로워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를 때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대개 나라와 그 권세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게 되면서 암상하게 되더라고요. 시편을 통한 기도문도 좋습니다. 시편은요,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기도문이죠. 지금은 우리 새벽 때 잠언 말씀 묵상하는데 그 전에는 시편 말씀 묵상했잖아요. 새벽에 그 텍스트를 하나하나 읽어갈 때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그 시의 감정을 살려서 읽는 게 더 유익이 있습니다. 그냥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만약에 탄원하는 기도면요, 내가 탄원하는 마음이 돼서 그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아버지 어느 때까지니까. 감사의 기도가 나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면요, 시편의 한 절 한 절이요, 정말 살아있는 기도문이 돼요. 기도문. 시편을 가지고 묵상했던 기도법은요, 오랫동안 기독교 영성가들이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해요. 모범 기도문을 통한 기도문 묵상도 있죠. 기독교 백화점 가시면요, 기도문 책을 사실 수 있습니다.
뭐 기도문, 모범 기도문 책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그 시편을 묵상하듯이 기도문을 나의 감정을 실어서 기도문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 기도문이 바라고 갈망하는 게 나의 갈망, 나의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했다면 내 기도문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일기죠. 기도일기. 기도일기를 써보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유익한 훈련 방법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뿌리반에서 우리 장석신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젊은 연세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30대 되셨죠. 30대 장석신 장로님 되셨대요. 그럼 그때부터 장로님은 뭘 하실까요? 대표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를 다 모아놓으셨대요. 다. 그래서 가끔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꾀가 나서 자기 대표 기도 신사가 돼서 그럼 작년 걸 한번 적당히 이용해 보겠다고, 재활용해 보겠다고 작년 기도문을 딱 보면은 기도가 응답이 돼 있대요. 재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 완공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완공되잖아요. 성전을 완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쓰신대요. 그러면서 감사하신대요. 기도가 응답됐다는. 저는 그 간증이 참 와닿더라고요. 기도 일기가 굉장히 그런 유익이 있어요. 말은 지나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기도도 참 좋지만 내가 기도 일기를 쭉 써놓다가 언젠가 한번 기도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었구나. 아, 내 신앙이 정말 어렵구나. 아, 내 신앙이 정말 순수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었네.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게 기도문 기도가 주는 유익이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와도요, 기도문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바로 기도하실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기도문을 통한 기도의 깊은 은혜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단문 기도예요. 한마디로 짧은 기도죠. 짧은 기도. 길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중언부언이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분별하고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단 짧은 단문 기도가 더 강력한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단문 기도의 예는요, 예수기도입니다. 예수기도 역시 4세기 이집트 사막의 교부들이 시작한 기도법인데, 이 카톨릭과 개신교 사용 없이 오늘날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도법입니다. 예수기도는요,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헬라어로 키리에 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헬라어로 하실 거 없고요.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를 호흡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기도의 탁월함은요, 너무 많은 것을 구하는 기도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이 우리 신앙과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하심을 입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아파트는 좀 좁은 평수 살아도 돼요. 연봉이야 오르겠죠. 애 성적이야 지가 알아서 공부하겠죠. 그런 것들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로 유명한, 기도라는 책을 쓴 유명한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은요, 이 목사님인데, 예수 기도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물려받은 가장 큰 영적 유산이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만큼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법이라는 거죠. 예수 기도를 짧은 시간에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소개한다면 편안한 자세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숨도 가쁘죠. 막 눈 감으면 막 생각도 많이 나죠.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상태에서 점점 숨도 고르고 생각도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숨도 안정되고 생각도 안정이 됐을 때 호흡에 맞춰서 들이마시면서 주여 나를, 내쉬면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 예수기도에서는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전호흡, 명상 이런 것 때문에 호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쉬운데, 기독교 전통에서요,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넣으셨죠?
생기를 넣으셨어요. 생기를 넣었을 때 흙덩이가 사람이 됐다고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생영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려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에 닿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들은 숨을 들이쉬는 곳을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쉬면서는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쉼이 은혜고 내쉼이 감사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숨을 들이면서 주여 나를, 내쉬면서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예수기도입니다. 최근에 이 예수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개신교에서도요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자세를 좀 편안하게, 너무 편안하게 하지 마시고, 누구시려는 분이 있어요.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을 조금 고르셔야 돼. 호흡을 느끼십시오. 들이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을. 생각을 안 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이시니까 제가 구령을 드릴게요. 들이마시면서 주여 나를 하고 속으로 띄우는 겁니다. 들이마시면서 주여 나를, 내쉬면서 긍휼히 여기소서. 다시 들이마시면서 주여 나를, 내쉬면서 긍휼히 여기소서. 3번만 해볼게요. 눈 뜨십시오. 잠깐 해봐서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고요. 저도 예수기도를 작년에 알았거든요. 작년부터 이 새벽 시간대 예수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예수기도를 시작할 때 하면 좋더라고요.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다시 이제 거기에서 새벽 때 내가 하는 간구, 새벽 재단에 내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고 나서 마무리를 짓는데 진짜 기도에 좀 깊이 들어가게 도움을 줍니다. 번잡한 생각이 쫙 정리가 돼요. 그거 걱정해봐야 소용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랑을. 그게 예수기도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독서를 하거나 설교할 때, 또 이동할 때 화살기도를 들으셨어요. 화살기도가 아시죠? 화살 하나 쑥 쏴서 떨어지는 그 시간만큼 짧게 지나가는 기도문이에요.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너를 불쌍히 여기소서, 설교하기 전에 주여 역사하소서. 그렇게 짧게 드리는 기도를 화살기도라 그러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화살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 단문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 단문기도를 드리면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면서 하나님 오늘도 오가는 길을 지키소서. 훌륭한 단문기도죠. 자녀들 학교 보내면서 그냥 야 빨리 뛰어가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주여 오늘도 하루를 지키소서. 한번 간단히 기도해서 보내줘. 그런 단문기도가 계속 되면요 하나님과 하루 중에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요. 그게 단문기도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단문기도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영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우리의 전공 분야죠. 통성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철야가 참 좋아요. 그런데 저희 그 철야 때 그 중국 유학생 중에 왕신이라고 있어요. 이 왕신이 매주 오거든요. 자기는 이 우리 교회 불꽃교회 철야가 너무 좋대요.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안수 받고 그리고 학교로 돌아오면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우리 교회 통성기도, 우리 있는 이 불꽃교회 철야기도를 굉장히 좋아요. 얼마 전에는 중국으로 이제 가야 되는, 공부를 마치고 가는 애들 너 중국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라고 자기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자기가 손 끌고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 안수받게 하고 그리고 보냈어요. 중국.
한국교회에서 아마 가장 익숙한 기도가 통성기도죠.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요, 현지에서 한인교회를 이제 담임하시게 됐는데, 이분이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통성기도를 시키셨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인교회로 시작이 됐는데 현지인들이 한 명 한 명 등록을 하더래요. 영어를 좀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한 분 한 분 등록을 하는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현지인들이 한인을 따라하는 거예요. 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현지인들도 주야 그런대요. 한국말로 주야 그래놓고 영어로 기도한대요. 재밌겠죠? 주야 그러면 한국인들만 주야 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 처음에 신기하게 보는데, 오랫동안 거기에 다녔던 현지인들은 백인인데도 주야 그러면 똑같이 주야 그러는데 영어로 기도한대요. 주여만 한국말로 한대요. 이 통성기도의 유익은요, 기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기도하는 분위기를 참 빨리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잡념을 빨리 떨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초보자, 나 기도 잘 못하는데 하는 사람도 통성기도에 와서 그 좀 우렁우렁한 시끌벅적한 분위기만 익숙하면은 같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같이 갈망하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통성기도할 때 뭐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공동체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고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해소가 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 통성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더 보게 되는데, 통성기도에 있어서 동반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죠. 이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방언은 분명히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나타나는 신비입니다.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받는 게 유익하죠. 그렇지만 어떤 은사가 어떤 은사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방언이 최고다, 틀린 말입니다. 방언도 최고다, 그럼 맞는 말인데 방언이 최고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는 거죠. 다만 그 사람을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계획과 영광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가끔 이게 광고 보다면요, 방언 받게 해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봐요. 갑갑합니다. 방언을 뭐 맞아 고민하십니까? 오십시오, 방언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비성서적입니다. 방언은요,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따든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방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모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방언하기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사모하는 심령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지만 선물은 누구 맘이죠? 받는 사람 맘이에요? 주는 사람 맘이에요? 주는 사람 맘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방언은요, 흔히 언어적인 방언과 영적인 방언으로 분류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이 방언을 하죠. 새로운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자기 지역의 말들을 들어요. 이게 어찌 된 거냐? 내가 여기에서 왜 내가 거하는 지역의 말을 듣느냐? 이런 게 언어적 방언이에요. 이 언어적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요, 쉽게 외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방언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기도하는 영혼만이 아는 은밀한 대화죠. 이 영적인 방언을요, 고린도 14장에 보면 바울의 권면 속에 있습니다. 이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14장 15절 말씀에서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성서학자들은 이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도로, 영의 기도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는 언어적인 방언이고요, 이 영적인 그 기도, 영적인 언어는 영적인 방언이겠죠.
물론 방언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이 있어요. 기도 시간을 늘려주는 유익도 있고요. 더 기도에 깊게 몰입하게 되고 기도의 신비에 더 깊이 몰입하게 해주는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슨 뜻인지는 알고 기도하는 게 더 유익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래요. 방언과 통역은 거의 쌍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 방언의 의미, 방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통역이라는 거죠. 방언은요,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방언 못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방언을 볼 때에 구원과 무관하다는 거죠. 방언을 못해도 기도할 수 있고요. 방언을 못해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다른 은사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만드는 귀한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방언이 있다면 없는 것보다는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언한다고 방언도 못하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살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비난한다면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방언 없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방언 없이도 기도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방언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또 방언을 너무 터부시켜서도 안 돼요. 한 목사님은요, 한국 기도의 영성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언 은사의 상실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은사는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거죠. 방언 못하면 방언하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섬김 못하면요, 섬김 잘하는 사람과 다니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분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목회자와 함께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예민한 영감으로 다가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고 내가 하는 방언이 성령 안에서 하는 방언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과 더 친밀하게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의 지도를 따르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더 큰, 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뭘까요? 예? 예, 사랑입니다. 은사장이 12장이잖아요. 고린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예, 그게 가장 큰 은사예요. 통성기도를 할 때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통성기도를 주의할 때는요, 먼저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아무 데서나 죄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 데서나.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가운데서. 방언 은사 받았다고 여기서 랄랄라 저기서 랄랄라 하면은 이게 뭐냐 하고 사람들 다 가요. 은사에는 절제와 배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봤나? 내 방언하는 거 봤나?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통성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기도할 때 한마디도 안 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4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요, 듣는 기도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통성기도의 가장 큰 약점이 그거예요. 주여! 주시하시고 주여! 주여! 아멘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심령에 남는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통성기도와 침묵기도나 묵상기도를 같이 결합하면 정말 좋아요. 묵상기도 하고 나서는 이제 찬양 한두 곡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찬양하시다가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기도를 바꾸시기도 하고요, 더 큰 기도로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고요, 감사 삶 속에서 드린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해요. 그렇게 될 때 통성기도가 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후에 듣는 기도를 한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우리 기도에 깊은 영성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6가지 기도 부분요,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기 위해서
영적인 갈망 속에서 만들어진 기도법입니다. 기독교와 한국교회는 기도로 시작됐고 기도로 이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기도로 이어나가야 하는 거룩한 공동체죠. 오직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편식이 몸에 좋지 않듯이 나의 기도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다른 기도 방법의 유익을 누릴 수 없게 합니다. 또 성기라고 주신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드는 아집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기도 방법은요,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내가 더 익숙한 방법, 내가 더 은혜 받는 방법 택하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를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도록 만드는 유익한 기도의 방법을 택해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중보기도 팀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기도의 운동이 올해 시작이 되잖아요. 좋은 때입니다. 잘 오셨어요. 불꽃교회. 제대로 기도하실 호기를 맞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의 기도법 잘 기억하시고 자기에게 익숙하신 그런 기도 제목, 은혜 받는 기도 제목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져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더 깊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